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내 편이야.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참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을 꼽는다면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을 생각하면서 살고 짐승은 언제나 현재에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자락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현재의 불편해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70년, 8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사는 과정 속에는 수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속에서는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더라도 잠시 후를 생각하면 눌러지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렇고 또 이 모든 것들이요, 외부와의 싸움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더욱 치열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이 통하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처음의 양심은 선한 양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웃는 시간이 많아요. 조금만 뭐해도 방긋방긋 웃어. 우리가 간지럼을 안 펴도 어린아이들은 잘 웃어요. 이 양심이 세상 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의 지배하에 노출되면서 점점 오염이 돼요.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장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짐승만 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인가도 보니까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위에층에 사는 사람들이 이 발자국 소리가 좀 크게 났는지 어쩌는지 올라가서 따지다가 두 부부를 죽여버렸어. 그놈의 층간 오염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좀 참을 수 있는데, 또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우리 집에 혹여행이라도 어린아이들이 오면은 밑에 층에는 내가 여기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참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뭡니까? 현재 눈앞의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만 또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충격을 받게 하는 뉴스가 연일 터져 나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야 되겠어요? 선한 것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쌓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묻혀 살면서 인생이라는 그릇 속에 마음에 쌓은 것을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고 또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이 나라는 그릇 속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본받고 실천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본 자는 예수를 본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면은 이종거리가 가는 곳에는 이종거리 인생보다도 이종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일 있으면 아무 때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며칠 전인가 제 아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조금 아마 좀 고통이 왔나 봐요. 그래서 주여 아버지 주여를 불렀더니 옆에는 의사가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더래. 근데 그 원장도 교회 다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 들어가면 잔잔하게 찬송가가 울려 퍼지거든. 잔잔하게 찬송가가 울려 퍼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잔잔한 찬송이 들려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예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노래는요 사람을 들썩들썩하게 만드는데 찬송가는요 들썩들썩한 사람도 잔잔하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찬송가야. 평강을 넘치게 하는 게 찬송가예요. 세상 노래는요 일어나서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벌떡벌떡 뛰게 만들어. 그런데 찬송은요 은은하게 퍼져나오면은 그냥 파도처럼 막 넘실거리는 마음까지도 잔잔하게 평화를 유지해 주게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우리들은 그동안에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찌들고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서든지 가능성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쳐 죽일 놈 한 사람도 예수님은 안 그래요. 쳐 죽일 놈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아서 그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쳐 죽일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서 가능성을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셨으니 뭐라고 그러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지난 한 주일 동안 힘들었습니까? 어찌됐건 내가 원치 않던 힘든 생활이 있었다면 이 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에 온전히 잡혀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잡혀드려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잡혀드리면 끝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손길에 힘입어 그 첫 번째로 보이신 장면이 가나 혼인집에서 있었습니다. 이 잔치가 한참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밑으로 내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눈을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집이 완전히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거야.
그러자마자 이 마리아가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집에 하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쉽게 말하면 심부름한 사람 불러 모았어. 지금 이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일이냐?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다 바닥이 났다. 그런데 저기 저 계신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지시하면은 곧바로 실천하라. 따지지 말고 실천하라. 이것이 뭡니까? 흔히 말하면 요즘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지금 마리아가 그 집 하인에게 지금 전도했어요. 저분이 지금 하는 말을 곧바로 실천하라. 그랬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는 예수님께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거기서 이 기적을 일으키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이 이종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나 혼인 잔치집에 하인과 같이 실천할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해야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천해야 기적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하인들에게 저기 물 항아리 이제 비어있지,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이 물 항아리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채우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저것을 퍼다가 저기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이 뭐냐, 요즘 말로 하면 과방에서 일하는 대장이요, 그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퍼서 갖다 주었더니 이 연회장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 보통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이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취한 뒤에는 그냥 물을 섞어 가지고 포도주인지 물인지 모르는 그걸 갖다 주는데, 어찌하여 이 집은 나중에 온 포도주가 더 맛있고 향기가 진하고 전에 먹었던 것보다 더 좋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지금부터 사는 인생이 더 신바람 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요. 지금 물이 가나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장면입니다. 잔치집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아멘 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식기 전에 실천해야 돼요. 식기 전에. 식업은 뒤로는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 그 장면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재산을 갖다 바치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 근데 거기 이것을 보고 있던 이 사람이 자기를 또 가서 재산을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해서 갔어. 근데 가는 도중에 생각이 바뀌었어. 조금만 갖다 바치고, 조금만 갖다 일부만 바치고 일부는 내가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할 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다 팔아가지고 다 가지고 왔느냐? 요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아닙니다.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았을 텐데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예, 다 가지고 왔습니다. 말이 떨어지가 바삐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성령을 속이니까 그래. 실천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만 실천한 거나 마찬가지요. 거짓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회중한테 갖다 빨리 장사 지내버려라. 그러고 난 뒤에 또 아내가 왔어. 아내한테도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내도 얘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아내도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데 거기서 거짓말하니까 속이니까 결국은 이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차하는 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만들어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 저녁에는 좀 일찍 주무셔요. 다른 때보다. 그리고 주일날은 정신 바짝 차려서. 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뺏기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아야지.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역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경에서 제목을 붙여주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제목이 여호와께 속할 나라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속할 나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힌 밖에 하는 거예요. 사로잡힌 밖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부만 사로잡히면 안 된다니까. 몽땅 사로잡혀야 한다니까. 몽땅 사로잡혀야 돼. 아주 송두리째 사로잡혀야 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형국이었어요. 이들이 이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이중인격자라고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요 이중인격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밖에 있을 때도 안에 있을 때도, 교회 안에 있을 때도, 교회 밖에 있을 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진짜 성도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은 성도의 그림자는 다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중인격자.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에게서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빈틈을 하면 그 자리에 사탄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조금 변왔어요. 조금 변왔어. 몽땅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조금 변왔더니 그 자리에 사탄마귀가 들어왔고 죽어버렸다니까. 죽어버렸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이나 하지 말지.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린다는 말이나 하지 말지. 베드로가 기회를 줬어요. 왜? 솔직하게 말하고 기회를 줬어. 이게 다냐라고 할 때 아닙니다. 조금 집에 남겨놨습니다. 그랬으면 좀 용서를 받을 텐데 예, 다합니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말이 떨어져가 뭐 베드로가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 말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느냐. 그 자세에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이중인격자가 되면 안 돼요. 똑같아요.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곳에 가나 믿는 자로서의 채통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중인격자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마음 문만 열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마음 문만 열면은 어디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요식행위로 흉내를 내는 것에 대하여 가증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흉내내지 말아요. 거짓말하는 것은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아까 흉내내다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다니까. 왜?
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새끼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처음 먹은 마음을 그냥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데 집에 가는 동안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서 이종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멘 아멘 하는 그 마음이 집에 가는 동안에 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면 그때부터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변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식행위로 하는 거, 인사치레로 하는 거 하는 게 다 하신다는 얘기요. 마음에는 없으면서 의식과 형식만 있는 것에 대하여 쭉정이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쭉정이 겉모습은 똑같아요. 쭉정이나 알곡이나. 근데 쭉정이는 어디서 판가름 납니까? 추수할 때 판가름 난 거예요. 바람이 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 우리가 읽은 오베다는요, 가장 짧은 책입니다. 가장 짧아 내용이 1장뿐이 없어요. 하지만 내용은 짧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서슬퍼런 칼날과 같습니다. 긴장감을 고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에돔이라는 단어와 에사라는 단어, 야곱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에돔이나 에사나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딱 거기서 우리가 나눈다면 뭐냐? 에돔은 에서는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에돔은 에서에 속한 자를 말하고 야곱을 개인으로 말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집단을 이루는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을 일컫고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을 일컫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형입니다.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남성미가 넘치고 아버지의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어요. 왜? 막 남자다우니까, 용맹스러우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생각해서 야, 우리 큰아들 참 잘 뒀다. 참 사나이답다. 그런데 야곱은요, 소심한 성격의 쌍둥이인데 주로 어머니 리브가의 뒤를 맴도는 성격. 에서가 장자인지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기대를 사면서 성장했어요. 그의 외형적 성격에다가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믿음직스러웠는데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2명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방 여자를 맞이했어요. 이방 여자. 그게 어머니 아버지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아내를 둘을 뒀는데 이방 여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은 이게 그냥 다시 전도해가지고 변화시키면 되지, 이게 쉬운 게 아니요. 쉬운 게 아니요. 들쑥들쑥 옛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이 있더라고요.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큰아들을 보기만 하면은 아주 남자답고 용맹스럽고 모든 감에 자신감이 넘치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근심이 있다고 그래요. 근심거리가 되었다.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장자의 명분만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에 대하여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 큰아들 에서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되겠는데 마누라를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저게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격 무사 안일에 빠져 있었던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동생 야곱에게 그냥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들은요, 형제이면서 극한 대립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에서의 자손들, 오늘 본문에 에돔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사건건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방관했습니다. 오히려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즐겼던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지라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홍 지사님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조금 졸려도 그냥 괜찮아. 지금 내가 이해할게. 예? 옮기려고? 예, 그래,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지금 몸이 건강한 상태도 아닌데 이 자리가 그립고 그리워서 몸을 이끌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사람을 향하여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양심에 찔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포악한 사람이 됩니다. 선한 양심이 소멸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즐겨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속성이요. 사탄 마귀는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베드로 앞에 와서 거짓말하니까 이 사이를 갖다 사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종거리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을 살리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가 봐. 사랑하는 다른 사람 묻습니다. 여기서 이종걸 목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까? 죽이기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함이죠. 살리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 이 말씀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문 밖에만 나가면은 조금 전에 내가 뭘 가지고 아멘 했지? 까마득히 잃어버리면 안 돼. 적어요, 적어. 아주 생각이 잊어버릴 것 같으면 적어. 그래서 실천해야 돼. 실천해야 돼.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멘 하는 게 아무 소용없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다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 기회를 빨리 해가지고 베드로 목사 앞에,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집에 좀 남겨놨습니다. 그랬으면은 아니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바람에 거짓말하니까 이 도둑이 사탄 마귀가 들어와 버렸어. 그게 사탄 마귀의 속성은요, 거짓말하는 순간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의 게임에 속아 있는 자들이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집단 괴롭힘을 자행하면서 이 광경을 구경하는 무리들은 낄낄거리고 조롱하고 즐거워합니다. 며칠 전인가 이 고등학생들이 몇 명이서 있으면서 길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를 이 꽃으로 때리면서 담배 사오라고 할머니한테 담배 사오라고, 그것도 반말 짓거리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들끼리도 같이 낄낄거리고 재미있어 해. 또 할머니를 또 때리기도 해. 그 폐지 줍는 저 수레를 갖다 발로 차기도 해.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구경한 무리들이 낄낄거리고 조롱하고 즐거워해. 에돔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조상인 에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용맹스러웠습니다. 사냥을 즐겨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는 아주 믿음직스랬어요. 밉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가압을 잇는다는 면에서는 아내인 리브가와 함께 늘 고민했어요. 참 저놈이 좀 잘 컸는데 며느리가 지금 잘못 돌아가지고 아내를 잘못 했으니 어떻게 저들한테 마음 놓고 가압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실제적인 중심은 아내예요. 아내인데 에서의 아내 이들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방 여인 그것도 둘이나 얻었으니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이방신과 함께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내의 꼬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숙제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언제나 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평화가 없어요. 늘 팔레스타인과 대립해서 맨날 싸움박질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깨끗하게 진멸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깨끗하게 이 전과 후를 갖다가 정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다 버리세요. 나에게 좋았던 것도 다 버리세요. 이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적당히 얼버무렸어요. 이 불신은 이방신이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팔레스타인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아주 조용할 만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조용할 만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그렇다니까. 가나안 땅을 징벌하다가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지쳤어요. 근데 이걸 눈치챈 기본에서 사는 사람들이 장깨를 부립니다. 아예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요. 진멸받기 전에,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 죽이지 마.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죽이지 마세요. 당신들의 종으로 살 테니까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섞이기 시작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애골 써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우리는 유별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유별나게.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하면 안 돼. 유별나게 해야 돼. 유별나게. 타협하면 안 돼요. 단호해야만 합니다. 타협하면은 백전백패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해도 타협하면은 백전백패야.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 구원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실천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도 말씀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 하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바로 그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지옥 같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지옥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3절에 보면,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는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니까 누가 나를 이 높은 곳에서 끌어내릴 자가 누가 있어? 나를 허물 자가 누가 있어? 한마디로 에서가요 이삭의 장자임에도 그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쉽게 그냥 동생한테 넘겨줬어요. 어떻게 넘겨준지 아십니까?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팠어. 집에 있으면 배가 고플 리가 없는데, 사냥 갔다 오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파. 그런데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 팥죽을 끓이는데 얼마나 코를 진동한지 동생한테 말합니다. 동생 야곱아, 그 팥죽 좀 한 그릇만 나 달라. 그러니까 요때가 기회다.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그 장자 권한을 나한테 주소서. 그래, 그냥 가져가라. 뭐 장자가 다 밥 먹여주냐? 가져가라. 그러고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육신의 정력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요? 이것이 지금 이 에서가요, 마음 그 중심에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장자 권한 필요 없어도 돼. 장자면 뭐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사냥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교만하면 다 빼앗겨버립니다. 겸손하면 다 독차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겸손이 쉬운 게 아니요. 겸손이요, 늘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요.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란 말은 아닙니다. 비굴하란 말이 아니요. 에서와 야곱의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에서는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야곱은 소심하고 어머니 치맛복에 쌓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마마보이 같죠. 마마보이.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에 의하여 힘을 실어 주어도 야곱의 대답은 자신감이 없었어요. 맨날 아들 조금 쉽게 말하면 이 좀 자신감이 넘치는 아들로 키우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래도 늘 소심해.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는 어머니 리브가에게 야곱이 대답하는 장면이 창세기 27장 5절로 13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야곱을 지야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창세기 구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맨 앞쪽이에요. 맨 앞쪽. 창세기 27장 5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27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하라.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오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저주 내려? 그 저주는 내가 감당할 적에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하라 이 말이야. 야곱은요 에서에 비하면 여성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부모님과 늘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부모님의 의정을 늘 헤아린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의정을 아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기도 시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요 부모님의 의중을 잘 깨닫고 있었어요. 신앙도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이었어요. 이에 비하여 에서는 자유분방했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거칠게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에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대목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아주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었어요. 3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그 교만이 자신마저도 속인다라고 그랬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교만하게 되면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하게 된다 이 얘기야.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큰 소리 꽝꽝 쳐. 그래서 성경에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이 겸손입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돼요. 근본 뿌리가 뽑혀지게 됨으로써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게 폭삭 망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1장 5절에 보면 도둑이 들어와도 몽땅 다 가져가지 않는다. 포도원에 도둑이 들어와도 싹 쓸어 가지를 못한다. 하지만 너의 교만 때문에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과 교만은요 도둑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도둑이 아무리 훔쳐간다도 남겨놓고 간다는 얘기요. 포도원에 도둑이 들어와도 그래도 또 좀 따먹을 것도 남겨놓고 간다는 얘기. 근데 교만은요 싹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들을 괴롭히면서 얻었던 부와 명예와 권세는 물론이고 너에게 아부하며 빌부터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너에게서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네가 발붙이고 살 것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요 이 야곱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괴롭힌 거는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하나님은 자존심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해도 원망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로 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돔에 속해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쓸어버릴 것이며 지각 있는 자들을 모조리 멸절시켜버린다고 그랬어요.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유에 대하여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오바다 1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son, 우리를 괴롭힌 자들이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시켜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보장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적당히 하나님 믿어가지고는 이런 보장을 못 받는다니까. 아까 사드락 뭐예요?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적당히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처럼 적당히 한 사람은 이런 보장을 못 받아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아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린 게 아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까우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저 물질 말하자면 돈 투자해가지고 뭐 몽땅 한꺼번에 몽땅 얻은 사람들이 요새 좀 시끄러운 주인공들이 돼가지고 좀 사회가 시끄럽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은요 시끄럽지 않아요. 할렐루야.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에돔에게 온갖 수모를 당했던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족속들을, 야곱의 자손들을 괴롭혔던 에서의 자손들 에돔, 이들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 것. 이 보복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라 하시면서 무슨 말씀했느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해도 보복하신다고 그랬어. 보복하신다고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처음에 바짝 승리한 건 승리가 아니요.
마지막에 승리가 진짜 승리임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은 모든 것,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겪었던 어려움에 대하여 단번에 갚아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완전히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질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내 몸만 바쳐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희자 집사님이 아침에 이 다른 때보다 한 30분 이상 일찍 오셔가지고 강단을 싹 다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내가 완전히 그냥 여기 있는데 어떻게 느끼냐면 보석 상자에 앉아있는 것 같아. 내 기분이 보석 상자에 앉아있는 것 같아. 강단을 깨끗하게 그냥 먼지로 끈적끈적끈끈인가 그걸로 그냥 먼지까지 전부 다 걷어내니까 제가 아주 올라올 때 조심스럽다니까 내 발바닥에 먼지 묻었을라나. 아주 보석 상자에 앉아있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바쳐서 충성하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이렇게 주시겠죠? 주실 거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조금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수십 배, 수백 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정상적인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2년 동안 이 우리 사람들이 받는 타격은요,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받은 타격이야. 한시 빨리 코로나가 완전히 청산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책에 기록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